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 신촌에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정확히는 12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생각하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요 이전에 경험했던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그 기대로 차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수련회 가서 분명히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가서 분명히 좋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변화없어 보이는 그 현실 그리고 또 넘어질 것 같은 그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주저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요 수련회 하면은 늘 이렇게 그려지는 그 추억의 수련회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여름이고 겨울이면 매번 수련회로 약 4박 5일 정도 이렇게 교회 그 수양관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양관 예배 시에 이렇게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두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한 말씀은 이거였어요. 왼편에 붙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그 현수막으로 이렇게 한 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을 보면요. 바로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시 이 수양관에 가자마자 이 정면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꼭 세트로 이렇게 놓여 있어서요. 그것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날에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간절히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지치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같아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말씀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은 저의 믿음이 튼튼하거나 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 한참 흔들리던 그 믿음으로 한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도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당연한 진리이고 사실로 알고 있지만요, 끄덕이는 고개와 다르게 내 삶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으니까요, 머리와 입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가져가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주 그랬어요. 정직히 말하면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하실 때에도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그 18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속으로 웃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는 믿음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이런 사라를 두고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람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의심은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자녀의 병간으로 지쳤던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게 사실이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지만 좀처럼 현실이 약속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요,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여줍니다. 특별히 두 인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두 인물을요,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과 천국이 임하는 듯한 이를 경험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요, 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재차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과 세 제자들, 그 산에 올랐던 그들이 내려와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과 함께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이래야 마땅하다, 저래야 한다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어지는 반응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게 한참 변론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은요, 그곳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고요. 그 예수님을 보며 놀라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이신 영광의 그 광채, 그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일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긴 하지만요. 앞서 산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부활할 날이 오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여전히 뿜뿜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은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이렇고 저렇고 뭔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나누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나 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었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이때다 싶어서 쏘아 붙이던 와중에,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고 예수는 대체 뭐라고 할까? 이제 예수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무리는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서 제자들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 무리들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이제 이 무리의 한 사람부터 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거죠? 한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귀신에 들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처럼 사람이 죽어서 혼백이 원한을 갖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사실 마귀가 퍼뜨린 거짓 정보예요. 미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람은 죽으면요, 심판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지 그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귀신은 뭘까요?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타락했던 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눌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들이 실제하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요, 이 아이의 부모였다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정말 여러분이 그의 부모였다면요. 얼핏 상상만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 아이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미치고요, 사방팔방 활짝 뛸 노릇일 거예요. 아이를 사랑한다면요, 그 부모는 자신이 붙잡을 만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 사람이 지금 쫓아온 거죠. 그런데 웬걸, 마침 와보니까요, 예수님이 등산을 가셨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떡합니까? 그분의 제자들이라도 붙잡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들도 이전에 이런 일 다 경험해보고 귀신 쫓아내본 적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은요, 귀신 들린 그대로인 거죠. 제 아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니, 분명 이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 보았던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뭐가 부족해서 혹은 뭐가 이상해졌기에 이걸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아들도 궁금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죠. 그게 28절,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자들은요, 이후로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제가 제자였다면요, 여러분 제 MBTI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좀 꼬였구나 저런 질문을 하는 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아실 텐데, 제가 만일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 대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말은 안 했지만요, 제가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봐요. 물론 안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요청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당장에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별 그리고 불 끄고 촛불 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고 분명히 적어도 기도해 볼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제가 너무 우습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요, 지금 과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두고서 기도 행위 자체를 안 했다라고 뭐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에 아예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를 빠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요,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조금 문제가 있게 행동하십니다. 너무 참남한 말인데,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요, 기도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지금 기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앞서 한 것처럼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끝나면, 이 기도가 다 마치고 났을 때 내가 눈 뜨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요, 야 제자들아, 기도 좀 해라. 기도 그 정도, 그 조금 해서 되겠냐? 정성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더 오래 열심히 정성껏 하여만 한다는 말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문맥과 분위기상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새 번역,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은요, 다른 고대 사본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라고 하는 말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의 병의 본문들 또 살펴봐도 좀 다르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기도 행위의 본질이자 기반이어야 했던 그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만 하면요, 할만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1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요, 사실 이 앞에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과연 남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면요, 그럼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때를 상정하고 지금껏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산을 내려온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언덕길을 오르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로 향해야만 하는 이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오기는커녕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없음에 집중합니다. 변명하고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인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그 능력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무능의 원인이죠.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인물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대로요, 이 아버지가 데려오니까요, 귀신이 난동을 피웠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픔과 그 고통을 고침받고자 찾아왔던 아버지는요, 다시 한번 아이가 그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너무 힘들었겠죠. 이미 살면서 여러 번 겪은 일이라면서 체념하는 것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마 이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적은 없지만요,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만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프지 말라고 놓는 주사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요, 아이가 아파서 울면 부모는 아이가 안 보는 데에서 운대요. 이게 꼭 무슨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 가족 중 누군가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더라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아버지가 가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에게 물으시는 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아버지에게 물을 때에 마치 이 장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묻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이 환자의 치료 방법을 처방하기 위해서 대체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요, 이미 원인을 아셨어요. 고칠 능력 또한 있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병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위해서 지금 묻고 계실까요? 이 질문은요, 그 아이보다는 그의 아버지를 위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나온 세월 속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궁지에 처한 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이 없어서 무력하고 탄식할 뿐인 아버지의 마음을요, 자신이 아신다라고, 자신이 주목하신다라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있는 우리들이요,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대답하죠.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내용 보면요, 분명 이 사람이 이전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어떤 제자나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들은 소문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찾아왔었겠죠. 그렇게 그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와 그의 아이가 처한 현실은요, 다른 선택의 기로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 유일한 동아줄이다 생각하며 다만 도와달라고 청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말하기로 하실 수만 있다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있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줄곧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에 좀 쉬운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믿기만 하면 된다, 충분하게 믿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라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시게 믿으면 느낌이 오죠? 전라도 분이 아니셔도 시게 믿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들리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들, 너무 큰 벽과 같은 그 현실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요, 누군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은요, 그때 잠시 여유를 주는 것 같지만요, 믿기로 결심해 봤던 누군가에게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아픔이에요. 누구는 믿어서 나았다, 괜찮아졌다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하는 말도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들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야 되고요, 믿으라고 요청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요, 이 말이 우리가 다만 더 열심을 내어서 결심하자
정도라면요, 우리는 때로 벗어날 수 없는 곤래에 갇힌 것처럼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 아닙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끔 하십니다. 그게 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아비가 반응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시면요,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가 보였던 그 반응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 아버지에게 믿는다는 말은요, 제자들과 좀 다른 식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의문을 품었지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다만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이 아빠 말도 좀 이상해요.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실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했고 계속 흔들린 채로 이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응해서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 간청에 있어서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은요, 이 아버지의 말을 두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 뜻이다 라고요. 의심이 여전히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반응에 있어서 의심은 여전히 있지만요, 진심을 다해서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불안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아들을 고치셨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완벽하고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채로 당신께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흔들리는 믿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이요, 우리의 모자란 지식, 흔들리는 믿음, 그 불신의 죄도 다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죠. 귀신은요, 결국 아이를 끝까지 괴롭히다 나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소녀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다시 잡으시죠.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고요, 이를 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그때야 비로소 그 흔들리던 마음이요, 그 불안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차오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요, 흠없고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고 불안해도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그분 왜 내 삶을 이렇게 두시는 거냐? 난 여전히 그분을 바라볼 때 의심할 것들이 너무 많다 하여도요, 괜찮아요. 다만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요,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믿음 없다는 고백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밑에 내려와서 지금 변론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답답해 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냐고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받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분노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지금 저울에 달아서 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불신을 참지 못했던 그 결과 그 불신한 자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 탄식의 세대, 믿음 없고 능력 없는 이 세대에 대한 그분의 답답함은요, 그분으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을 향해,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내려오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으셔야 했죠.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요, 그분이 신실히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에도요, 말씀하셨고요, 견디셨고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끝까지 매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현실에 답 없어 보이는 그 해답은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더 나은 자신을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하시고자 그 불안한 마음을 다 끌어안은 채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예요. 그때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 속의 등장인물 중에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모두 때로는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전 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추억들, 그 기억들 가지고요, 또 한 번 나아갔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기보다 이전에 그냥 경험이요,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억, 자신의 어떤 기술에 의존할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할 거예요. 아니면 이 아버지와 같을 수도 있겠죠. 그 아버지처럼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만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다 못해 다만 멈춰 서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 자체를요, 주님께 가져갑시다. 그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죄와 병환의 아픔에 그늘져 무기력한 우리 삶, 그 삶의 복음의 능력, 그 통치가 나타나는 것은요, 다만 우리가 주워들었던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이나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격 없는 자들의 자격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은요, 실패한 제자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다시 뽑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타이르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짊어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다 해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약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